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봐온 것처럼 저 위에 4장 25절서부터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다 하나씩 빠짐없이 짚어가면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경계, 두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 세 번째는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앞에 두 가지까지만 보도록 하고 마지막 탐욕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따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경계인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의 목록을 나열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로 탁 걸어서 낚아채면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걸려서 따라옵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섹스 관련 산업이 날로 번창해 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성적인 문제는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있잖아요. 오늘날 소아시아 이 서쪽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 섬긴 여신의 이름이 아데미잖아요.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이란 말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르테미스는 이 사냥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산의 여인이었어요. 다산의. 이게 뭔가 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와 이 지역의 성적인 방탕함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여는 연회 같은 데 있잖아요. 연회, 이 뱅퀴. 예. 이 연회는 이러한 성적 방종의 분위기가 아주 만연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속에서 그들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어요.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겨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늘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를 않고 별거 아니지,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짚어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세워주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세 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들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랑 결부되어 있어요. 자, 우선 3절 보십시다. 3절에 세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음행이죠.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이죠. 이거는 온갖이잖아요. 온갖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탈선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는 저 밑에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다시 나오죠. 그리고 다시 4절로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4절의 앞에 두 단어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누추함이잖아요. 누추함. 추함이라는 뜻인데 추잡한 행동이나 말이에요.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적인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이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간접적으로 어떤 성적인 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단어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피하거나 우회하려고 하지를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또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부딪히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고, 그리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섹스 문제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성관계는 결혼의 틀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죠. 여러분, 이 3절에 처음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결혼의 틀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혼전 성관계를 포함을 해서 이 포르네이아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현대의 일반 남녀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의 기준은 결혼의 틀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기준이구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뜸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 남녀가 만나서 쉽게 잠자리를 갖곤 하는 이 현대의 세속화된 문명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보다 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각종 전자 매체들이 얼마나 발달을 해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를 성적으로 자극하고 유혹하는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그냥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우리 턱 밑에 딱 들이대고 있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 섹스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떤 교정수단, 대안으로서의 교정수단을 제시하고 있는가 했을 때 사도는 뜻밖에도 감사라는 그러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원어에는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깨끗한 말을 해라. 그럼 좀 대비가 되고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감사. 사도는 왜 갑자기 감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뭐 다 감사죠. 뭐 모든 게 감사죠. 뭐 대상이 막연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백하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게? 사도는 우리의 방향을 지금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는가? 1차적으로 사도는 자기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열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의 한 가지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내가 있어요. 나만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단어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요. 뭐죠? 사랑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에요. 사도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앞에서 사랑을 말했잖아요. 뭘 말해?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5장 1절과 2절에. 5장 1절과 2절에서 사랑의 실천을 말했잖아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사랑을 원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3절부터 오늘 5절까지는 사랑과는 정반대예요. 사랑의 희생과는 정반대되는 언행들이에요. 다 자기예요. 자기 욕심이 그 속에 꽉 차 있다고요. 이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래야 나를 벗어나서 상대방, 타인, 이웃을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 이 감사와 관련해서 존 스투트 박사는 아주 한 가지 독특한 관찰과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면,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윤리를 오해하게 되면은, 저 기독교인들은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나쁜 것이요, 피해야 할 것이요, 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왜곡된, 저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는 뭔가 이거 왜곡된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죠. 성은,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죠. 그 자체로 죄거나 나쁜 것이거나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을 사도는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이거예요. 이건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이죠. 존 스토트의 말을 제가 일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속한 것을, 그러니까 성적인 걸 포함하는 거예요. 저속한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에 대해 비틀어진 견해를 갖고 있거나 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아주 기독교인들은 안 돼, 안 돼,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서 비틀어진 어떤 그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저렇게 해가지고 그 즐기지도 못하고 말이지 저렇게 한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에 대해 고귀하고 거룩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은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이 값싸게 취급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값싸게, 천박하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농담의 주제이기보다는 농담의 주제, 낄낄거리면서 저속하게 주고받는 농담이죠. 농담의 주제이기보다는 감사의 주제다. 감사의 주제. 감사하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선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랑 많으신 창조주의 축복으로서 그 선물이 지닌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잘 간직해서 사용하고 보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입에도 담지 말라. 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느냐는 것이죠. 음담패설로 어떻게 취급하고 낄낄거리면서 웃고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는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뒤에 문장 3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구에게? 사도는 지금 성도라는 단어를 일부러 가져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는 복수인데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럼 성도들 무슨 뜻이죠? 그 단어 그대로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또 거룩한 사람들.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십시다. 구별.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가톨릭에서 이것을 사톨릭에서 성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성자라고. 세인트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세인트. 예. 성도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땅하다는 것은 격에 맞는다는 게, 어울린다는 것이, 사람이 입었을 때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 옷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그들이 하는 그 짓을 자꾸 본받고 흉내내려고 하면은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자꾸 입어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부대끼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격에 어울리지를 않아요. 마치 나이가 든 늙은 부인이 아주 10대 소녀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잘 어울리지를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따로 구별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둘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은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너희는 과연 무엇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너희에게 어울리는 언행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도 덧붙입니다. 사도는 아마도 이 시점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엄숙한 경고를 해줄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을 시작할 때 말이죠. 5절.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없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 하다가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한두 번이라도 넘어진 사람은 무조건 여기 해당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죄를 계속 짓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죄들이, 그러한 성적인 죄들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그가 풍겨내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면, 그런 영역에서 그가 행복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구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고,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맨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건 확실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같이 줌으로써 우리가 또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인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봐왔죠.
사도는 수시로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거짓말, 참된 말, 비방하는 말, 여러 가지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무슨 말이죠? 신자의 언어 생활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또 말인데요. 3절 보시게 되면 3절에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 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것도 말과 무관하지가 않고 특히 4절에 보면 4절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는 이거 아니다. 어리석은 말, 너희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는 것이냐? 원래 뜻은 수다입니다.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저 끊임없이 뱉어대는 별 의미 없는 말들, 생각 없이 던지곤 하는 쓸모없는 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근데 이 어리석은 말은 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통 봅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신학자 띨만은 그 당시 에베소에서 아까 연회를 말씀드렸잖아요. 뱅퀴. 이 부자들이 여는 이 연회는 이 술 취함과 음행이 한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이게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파티 문화. 예. 광란적인 파티들이 막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의미한 종류의 잡담들, 이게 어리석은 말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띨만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어리석은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단어는 그 다음 단어예요. 어리석은 말 다음에는 뭐죠? 무슨 말이죠? 희롱의 말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희롱의 말. 사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 본래부터 말재주를 타고났거나 아니면 어떤 수사학적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됐거나 그 당시에 간에 아주 재치 있게 그때그때 딱 맞는 어휘를 구사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입담이 좋다, 입담이 세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4절의 두 단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좀 성격 비교를 해보면은 어리석은 말은 둔한 재치라고 한다면 둔한, 희롱의 말은 날카로운 재치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은 술기운에 의해서 나오는 둔한 재치의 말이라면은 이 희롱의 말은 둔하지 않아요. 전혀 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날카롭고 뛰어난 재치의 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재주가, 좋은 말재주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네.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희롱의 말이 우리 신자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는 마땅치가 않다. 너희가 그런 말들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충동이 일어날지라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악의적인 방식이죠. 악의적인 방식으로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대화 중에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서 재치 있고 신랄하게 딱 지적함으로써 좌중에서 상대가 조롱의 대상이나 웃음거리가 되게 하곤 하는 말이죠. 상대는
묵사발이 됐는데 이 사람은 박수갈채를 받는 거죠. 이 단어, 이 희롱의 말의 어원에는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익사를 떠는 척 싹 돌려서 말하면서 상대방을 놀리고 비하하고 묵사발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말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문맥이 성적인 부도덕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롱의 말은 얼마든지 성적인 농담과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서 우리가 늘 쓸데없는 무게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도 잘하지 않고 막 그냥 겉으로 경건한 척 그냥 뭔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말을 해야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혀를 주셨잖아요. 이것도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선물이에요.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잘 사용해야. 어떻게 사용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또 골로새서 4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이 음식에 골고루 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어 들어가서 맛도 간도 적절히 내면서 또 때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은 항상 여기도 너희 말을 항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도 항상 해야 돼요. 그냥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사려 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은 유머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어서 웃음으로 전환되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유머들은 결코 해롭지 않고 도움이 되는 유머죠. 또 그런 유머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사람은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조심하면서 그런 유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머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지나가서 그리스도인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주목을 끌고 어떤 특별한 모습의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또한 대화 중 관심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머를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Never 이렇게 말해요. Never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화를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잘 듣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사용하되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통제되어야 하고 언제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속하고 천박한 유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악의를 품고 하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그 유머가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언짢아질 수 있는, 자기는 아무런 의도 없이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그 순간에 왜 저렇게 저분이 왜 저렇게 조크를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나를 가리켜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잘 사용된 유머에는 가치와 희망을 제공해 주는 일종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좋은 유머예요. 좋은 유머. 좋은 유머는 가치 있는 아름다움, 희망을 주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오히려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 유머가. 남을 막 비하해가지고 우스갯거리로 만들므로써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절대 본받지 마. 너의 말재주를 잘 사용해. 유머를 하고 싶을 때 잘 이렇게 희롱의 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경박하지 않은 말, 쓸데없이 수다스럽지 않은 말, 상대를 찌르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주제 중에서 오늘은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두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아마도 3개월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교사요 스승인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 성에 관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관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 이런 모든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이 모든 음행, 더러운 것, 희롱의 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가, 나만, 내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상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즐길 것을 즐기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성에 대해서 비틀어진 왜곡된 생각 속에 잠겨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선물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너무도 귀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 이러한 고귀하고 거룩한 성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신 분을 늘 잊지 않으면서 주신 분의 방법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언어 생활, 우리가 혀가 있고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해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나의 언어 생활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항상 컨트롤하면서 은혜 안에서 저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찌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녹여주고 푸근하게 하고 소망과 위로를 갖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한마디를 해도 그런 말을 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215장인데 215장인데 지난번처럼 나눠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은 함께 부르고 2절은 남자분들만, 3절은 여자분들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어린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우리 남성도님들 아멘.
다 같이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쉼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쉼 없겠네